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들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10장 한 장 더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 사랑의 불을 밝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시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하면 다 시인이 돼요. 그 동행 그 카페에 들어가 보면 전부 시인이잖아요. 동행 간증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 이 가을에 다 예수 사랑의 시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그런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혼의 빛은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세상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혼의 빛은 더 빛이 난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오늘 이 말씀이 성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우리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셔서, 이 교회도 교회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3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그들의 소망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지금 서쪽 벽만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막 기도 제목을 다 꽂고요. 기파를 쓰고 계속 기도하는데 뭘 기도 안 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 제3성전이 세워지고 또 구약에 하나님께 드렸던 짐승 제사를 다시 여기서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이 그들의 로망이고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데 이유는 뭔가 하면 안에 자기로 가득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지금도 이사야서 53장 금기시하는 그 장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한 그러한 예언서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그 유대인들도 마지막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때까지 이방인의 수를 채우고 마지막 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꼭 있어야 될 게 뭔가 하면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에도 늘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고 우리가 교회인데 늘 불을 밝힐 수 있는 그 불이 어떤 불인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17절 봅시다.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뭘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뭔가 하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산다라면 그게 바로 어둠이고 그게 바로 뭐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뭐가 죄인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들,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그 결과물들이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가을에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면서 온 우주 만물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하늘을 봐도 아무 감동이 없고 꽃을 봐도 아무 감동이 없고 자기한테 뭐가 생겨야 웃고 여러분 그런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늘 예수님 손 붙잡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할 수 있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도 귀신 쫓아낼 수 있고 마지막 때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할렐루야. 어떻게 미혹하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미혹한다.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눈앞에서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성도들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제 민수기 20장을 잠깐 제가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왜 우리를 홍해에 수장될 때 애굽 사람들이 홍해에 수장되고 할 때 우리가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 악한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여기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나이다 막 이래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하박국에 보면은요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주님 원하셨는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으로 삼고 예수님 한 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나?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예수님만 바라볼 뿐이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랬으면 풍성하게 먹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니까 잘 먹게 해요? 안 먹게 해요? 대답을 못하네. 잘 먹게 해요. 그렇죠? 예수님 사랑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책임져요. 먹을 것, 입을 것, 이 모든 인생이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들이 없을 때마다 주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니까 맨날 고생만 한 것 같아. 그 똑같은 음식을 40년 먹는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질리지 않겠습니까? 한 3번만 먹으면 우린 질리던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한 3번 먹고 나면 그 이상은 나 못 먹겠던데 40년을 똑같은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여러분 질렸겠습니까? 버러장머리가 안 고쳐지는 거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 될 것을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고 계시는 분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을 위해 사는 자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둑 맞은 것이 없습니까? 건강도 도둑 맞고 지난주에요 제가 우리 이강원 권사님이 사랑초를 저한테 줬거든요. 교회에서 키우다가 집에 가져갔어. 이뻐서 내가 키우면 잘 못 키울 것 같아서 그 화단에다가 다 심어놨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으니까 꽃이 막 피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이뻐요. 들어가면서 이쁘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그러고 하는데 지난주에 그걸 누가 쏙 파가지고요 훔쳐갔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내가 예수님 어떻게 이걸 가져가요 내가.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그 사랑초는 훔쳐갔을지 몰라도 너와 나와 그 사랑초를 통해서 나눈 사랑의 이야기, 사랑은 절대로 빼앗길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고 그 사랑은 영원하다. 나에 따라 속상해하지 말아라. 이뻐서 가져간 거니까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줘라. 볼 기회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주식하다가 손해본 사람도 있을 거야. 그렇죠? 건강이 도둑 맞았고요. 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에 따라 어떤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 아느냐? 나 예수를 받은 자가 가장 복된 자고 너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게 얼마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지 않았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준 게 얼만데 내가 너에게 준 게 얼만데 그거 한번 생각해 봐라.
그거 하나 훔쳐간 거 괜찮지 않니? 할렐루야.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을 앗아가도 돈을 빼앗겨도 그런 것들을 빼앗겨도요.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는 게 있어요. 주님과 내가 그것을 통해 사랑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랑의 스토리와 사랑은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처음엔 속이 상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감사가 넘치고 야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냐 주님 앞에 지금까지 지내온 건 예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받은 사랑이 얼마인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3장 봅시다. 누가복음 16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는 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똑같은 분이에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더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또 불로 세례를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 하면 막 넘어지고요. 여러분 그런 집회 안 가봤습니까? 손으로 불 막 이러면 다 쫙 넘어져요. 넘어진다고 뭐 느낌 있어요? 변화되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불은 뭔가 하면 나의 자아를 태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불은 나의 자아를 태운다. 많은 사람들이 불하면 손에서 막 불이 막 불처럼 뜨거워지고 막 손이 막 진동이 일어나고 막 불장풍이 나가서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눈에 보이는 것이 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불은 그게 아니라 자기의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태우고 나의 욕심을 태우고 나의 어떤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태워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나로 만드는 것이 불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불을 밝히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을 봅시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모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손에 키를 들고 여러분 시골에 살 때 우리 키질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많은 키질을 할 거예요. 요즘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말세를 가장 예전보다 마지막 때를 느끼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 지금입니다. 온 세상이 난리가 났어. 홍수로 막 몇천 명이 죽고 이재민이 몇천 명이 발생을 하고 지진으로 막 온 가산을 탕진하고 우리나라는 좀 조용한데 우리나라 얼마 전 흰남노 태풍이 왔을 때도 만만치 않잖아요. 예전에 태풍 강도보다 지금이 얼마나 태풍의 강도가 센지 그렇죠? 하나님이 키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키질을 막 하면 알곡은요 그 안으로 들어가요.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서 불에 태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알곡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면 흔들수록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해산의 그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은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통, 산통. 우리 여자분들은 산통을 다 이제 겪어봐서 하늘이 노래야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진통은 점점 갈수록 세지는 거예요. 아기가 나올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진통이 더 세져요. 앞으로 더 센 하나님의 이 키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예수님을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께 다 흔들면 흔들수록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강한 태풍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만 바라볼 뿐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볼 뿐이야.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품으로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 그런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일장 9절 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참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렇죠?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가 다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다. 한 시간을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다. 할렐루야. 찬양대도 너무 훌륭하고 성가대 너무 훌륭하고요. 교회도 삐까뻔쩍 너무나 잘 지었고 없는 악기가 없고 여러분 다 갖추어졌는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다. 이게 종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를 잃어버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은 내 안에 있는 종교형을 빼는 거예요. 11조를 하고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맞죠? 그렇잖아요. 옛날에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 왜 했습니까?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했죠. 기도 제목이 없어요. 새벽 기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어. 기도 제목 딱 하나, 예수님만 더 사랑하기 위한.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 행위는 많은데 오만 거 다 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데 교회가 돈도 엄청 투자를 했을 것 같은데 뭐가 없어? 예수가 없어. 오늘날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 찬양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요, 악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그래도 그 중에 영접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세리들, 창기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은요, 바리새인이 그러잖아요. 나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구제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세리를 보고 하는 말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리는 뭐라 그래요?
내가 감히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그런 자가 진짜 예수님의 택하신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자들, 죄인이라고 치부하는 자들, 그렇죠? 세리와 창기들, 그런 자들만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지은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죄인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인 거예요. 영접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한 상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상태,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다. 할렐루야. 그런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행위 열심히 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버림받을 자가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끌려야 돼요. 자석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이유 없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안에 오셨어요. 뭐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늘 죄인으로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죄 사함의 그 용서를 한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죄인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죄인에게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할렐루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한없이 받아서 내 심령 안에 채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뭐냐? 인생의 참 이치입니다. 인생의 참 이치가 뭐예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복음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진리입니다. 요즘 길을 가보면은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 민수 같은 청년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교회,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 요새 막 이 코로나가요, 이게 좀 약간 많이 없어졌잖아요. 우죽수로 나와 있어요. 공원마다 나와 있어. 나는요, 청년들이 그런 거 보면 너무 불쌍해서 막 가슴이 아파. 이 청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그죠? 그런데 그 청년들이 막 이단에 빠져서, 미혹에 빠져서 그 팻말을 다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복음이라 그러면서 전한다고 서 있는 거 보면 너무 불쌍한 거야. 가슴 아프고. 여러분, 뭐가 진리예요? 나를 지으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뭐가 뜻이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진리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진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자체를 받았고 우리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거, 이게 진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불은요, 은혜의 불이고 진리의 불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용서를 많이 받아서 은혜의 불을 밝힐 수 있는, 진리를 알아서 이 진리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 세상은 더 깜깜해질 텐데, 세상은 더 어두워질 텐데,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죠? 흑암이 뭐가 흑암입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게 흑암입니다. 어둠이고 죄고 흑암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예수님을 사랑한 은혜의 빛은, 예수님을 사랑한 진리의 빛은 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10장 봅시다. 레위기 구약성경. 성경을 왜 많이 찾나? 봐라 좀. 성경을 좀 보세요. 이 말이죠.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불이 무엇을 뜻하는지, 무슨 불을 밝혀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달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불을 담아서 분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들였다가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불을 통해서 그 아들 둘이가 한순간에 죽어버린 사건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불이 무슨 불입니까? 오늘날 불 받았다고 막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적용한다라면 불 받았다고 핫뜨거 이런 사람도 있어. 뭐가 뜨거워져야 돼?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핫뜨거 이런 사람도 있어. 그거 거짓말입니다. 사단이가 속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왜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른 불을 들이면 다 지옥 간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빛이 아닌, 은혜와 진리의 불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은 다 지옥 간다, 다 멸망당한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사람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도 증가하게 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도 증가하게 합니다. 왜 미혹당하나?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잘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으면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하잖아요. 욕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기도 제목이 여러분, 기도 제목 여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먼저 아시느니라. 우리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면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하셔요. 나에게 어떤 물질이 없어지고 나에게 어떤 물건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어요. 나에게 건강도 가져가고 다 뺏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영원히 뺏어가지 못하는 게 있어.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나눈 사랑의 이야기 보따리가 많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이 시대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참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기후도 막 이상해지고, 그렇죠? 전쟁도 막 일어나고, 지금 그 러시아는 이란이 충동질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이스라엘과 연계되어 있어요. 마지막에는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에서 이게 쫙 내려오면 어디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없애고 싶은 거야. 마지막에는 종국적으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죄 많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너무 셈이 나는 거야, 마귀가. 왜? 자기가 영광을 받아봤거든.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면서 루시엘로요, 찬양을 얼마나 잘했던지 하나님도 아름답다 그랬고요. 인정한 자가 루시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 자리를 펼치려고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한 자가 루시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가 없는데 그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잖아요. 죄 많은 인간들 하루에도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그렇죠?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전부 죄인데 세상의 죄 속에 살아가는 죄 많은 인생들인데 예수님을 사랑으로 받을 그 영광을 보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요, 이 영광을 빼앗으려고, 이 사랑을 빼앗으려고 계속 찝쩍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앗아가고 물질을 앗아가고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앗아가려고 앗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이끌어서 지옥 가게 만들려고 이끌 판인데 다 예수님 사랑으로 달려가는 거야. 여러분, 귀한 거 아닙니까? 이런 자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면 흔들수록 여러분, 마귀가 역사할 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도 움직입니다. 마귀가 나타나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손해를 보게 만들어요. 도둑도 맞게 하고. 그런데 그래도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더 예수님께 달려감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은혜와 이 진리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마지막 때에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5장 봅시다. 사무엘상 11절 416페이지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음중하심으로.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어요. 근데 법궤를 빼앗겼어요. 여러분, 법궤가 빼앗기면 다 빼앗긴 거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법궤거든요. 그래서 그 법궤를 다곤의 신전에 탁 두니까 하루아침 목이 날아가고 팔이 날아가고 다리가 날아가고 손이 끊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두려워서 이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있다가 우리 죽겠다, 그래가지고 에고론에 보냈어. 또 금독종이 막 발생해가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야. 또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가드로 또 보냈어.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도대체 안 되겠다, 이거 도로 가져왔던 대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죽임을 면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읽었죠? 6장 봅시다. 6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멘. 젖나는 소요. 여러분, 새끼들은 돌려보내고 젖나는 소에다가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 법궤를 싣고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아왔던 곳 베세메스로 이제 가게 하는데 그 소가 미물인 그 짐승이요, 베세메스까지 가요. 할렐루야.
저지 퉁퉁 부르면은요, 새끼가 생각 안 나겠습니까? 나겠죠. 돌아갈까 말까. 우리 그 새끼들이 지금 배가 고플 텐데 얼마나 많은 생각을 여러분 가면서 짐승이라고 생각이 없습니까? 혼은 있잖아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물이요, 계속 가는 거예요. 8절 봐봐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 소가 벳세메스까지 다 가면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치신 것이고,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돌아오면 그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역사를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인생에 어떤 도둑을 맞는 것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우연이. 따라합시다. 우연은 아무것도 없다. 우연이 없습니다.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 예수님이 일으키신다. 그러면 여러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답도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이유가 뭐예요? 나 예수님으로 만족하라고 훈련시킨 거예요. 무화과의 나무에 소출도 없고 감나무에 소출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거 훈련하려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눈치가 빨라야 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을 일으켰구나. 그렇다면 답도 누가 갖고 계시나? 예수님이 그 답을 갖고 계신다. 예수님과 쇼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영혼이 살아나요. 짜증이 안 나요. 원망이 안 나요. 받은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잃어버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 나눈 사랑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것만이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여러분 귀하게 여겨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물질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금덩어리 막 좋다 그러는데 천국의 금덩어리 가치 있어요?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왜? 길에 다 금덩어리가 막 깔려 있는데, 아스팔트가. 할렐루야. 아무 가치가 없어요. 천국의 가치는 예수님밖에 가치가 없다. 예수님의 영원한 가치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우리가 응답을 받고,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치료를 받고,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어떤 부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다 썩어질 것들이다. 영원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만 가져갈 수 있는, 그 사랑이 많이 채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쫙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시고, 여러분 목적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라면 그 사람 멸망받는 자예요. 할렐루야. 이 소가요, 미물인 소가요, 그냥 쫙 가는 거예요. 은혜되지 않습니까? 13절 시작.
벳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14절 수레가 벳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번제물로 할렐루야 죽기 위해서 참 가는 거야. 결국에 번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사야서 53장. 우리는요 예수님의 임재라 그러면 막 뜨겁다 그러고 불 받았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는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고 이게 임재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거야. 나를 위해 구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거야. 그냥 예수님 그분이 제일 좋은 거야.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임재예요. 법궤는 예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건데 우리는 막 밖에 나타나는 뭐 불받았다 뜨겁다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오늘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어떤 현상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은 나의 자아를 태우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자아를 태워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게 여러분 그게 불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허물 여러분 안에서 올라와. 계속 죽을 때까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올라와요.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올라와요. 속에서 올라와요. 여러분 이 허물 죽을 때까지 죄만 지을 텐데 이런 난데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셔서 내가 받아야 될 걸 죽음을 대신 받아주셨다라는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걸 싫어할까? 이사야 53장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 본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6절 봐봐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제 길이 무슨 길인가? 인생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야. 지 잘난 맛에 살아. 다 똑똑해. 요즘은 막 할머니들도 똑똑하고 막 할아버지들도 똑똑하고요. 막 모르는 게 없어. 막 또 막 핸드폰 네이버만 치면 다 나와 안 나와? 다 나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맨날 자기 자랑하고 다닐 건데요.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도 여러분 그런 존재로 멸망받을 존재인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죄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죄가 안 지어집니까? 죄는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안에서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인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봅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벳세메스로 가는 그 소도요 묵묵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꿋꿋하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입을 열지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을까?
죄가 없으신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어. 너네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시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한 양같이 그냥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파테이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막 원망, 불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원망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원망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해. 왜?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자기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입에 막 대빨 나와가지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얼마나 당신한테 헌신하고 내가 당신한테 내가 얼마나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원망해요. 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고 계시는데 종교형들은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하는데 목적이 뭐냐? 자기 잘 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고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도 내 안에서 허물이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복받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그냥 슬며시 올라오는데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나를 죽이면서 나의 자아를 불태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묵묵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아무리 많이 살아야 100년이야. 100년 살아서 영원한 세계를 산다라면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예수님 뜨겁게 사랑해서 예수님의 이 진리와 사랑의 불을 밝혀서 정말 주님 오실 때 깜깜할 텐데 그 빛이 발견되어서 휴가 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 때문에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속건제물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이웃에게 어떤 해를 끼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속건제물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사건은요, 완전한 제사다. 흠이 없는 제사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허물과 죄도 있고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짐승제사가 필요 없는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없으니까 지금도 짐승제사 드리겠다고 붉은 암소도 준비되어 있고 제사장 의복도 준비되어 있고 매너와 그 촛대도 다 준비되어 있고 5만 개 다 성전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성전 지을 일만 남았어.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7년입니다.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아주 가깝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것인가 마음에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건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사는 완벽한 제사다. 안에서 끓어오르는 허물과 죄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웃에게 우리가 폐를 끼칠 나도 모르게 폐를 끼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여러분 완벽해 안 완벽해요? 이 땅에 이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허물과 죄와 이웃에 향하는 그 모든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속건제물로 들이셔서 용서해 놓으셨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님 행복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행복해 안 행복해? 우리는 사는 만큼 죄를 져요.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은 살면 살수록 죄밖에 짓는 게 없다. 그런 우리인데요. 우리의 모든 미래에 지을 죄까지 완벽한 제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여러분 이 예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이 뭐 안 줘도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줘도 되죠. 아무것도 안 줘도 돼. 누구만 있으면 돼? 예수님만 있으면 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 영의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기를 원하셔서 인생의 광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두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어가 막 11조 많이 하고 막 11조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11조는 해야 됩니다. 왜?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11조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명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또 이런 해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그의 영혼에 수고한 것 이렇게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모든 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요. 인생에 마이너스가 많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꿀 때 기쁨이 안에서 쫙 올라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보면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우리는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이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면 그 소같이 암소같이 묵묵하게 갈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날 죽이셔. 사랑으로 날 죽이셔. 예수님은 어거지로 우리를 죽이지 않아. 우리는요 어떻게 이 자아를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내가 십자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 내게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내 것처럼 사는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바람 한번 불어보면 다 날아가고요. 그렇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지 말고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누구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어디로 돌아가요? 주에게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이 인생의 사이클.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의 사이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2장 1절을 보면은요 원래는 장과 절이 없죠.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없잖아요. 나도 내게 아니야. 따라합시다. 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도 내게 아닌데 막 나에게 내가 힘줄라 그러고 내 것이냐 그냥 막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여러분 갈수록 목에 힘이 빠져야 돼.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 앞에 깨끗하게 보이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람 앞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잖아요. 거룩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께 대하여 거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불을 태워서,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나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 예배는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예배는 삶 속에서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늘 예수님과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니면 하늘의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 여러분 하늘도요, 구름이 없는 하늘보다 구름이 있는 하늘이 더 멋져.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깨끗한 하늘 보는 것보다 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는 게요, 멋져요. 그렇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막 순풍에 돛단 듯 막 말하는 것마다 되고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보다 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는 것처럼 인생도요, 좀 굴곡진 인생이 아름답고. 할렐루야. 왜? 할 말이 많아. 겪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권사님이 맨날 나보고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막 이래요. 밝아서 좋아요 막 이러고 그래요. 내 사정을 아니까. 참 듣기 좋아요. 할렐루야. 내면에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나로 은혜와 진리의 불을 밝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비굴해 보이지 않습니다. 슬퍼 보이지 않습니다. 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없어 보이지 않죠? 부잣집 며느리 같죠? 참 감사해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33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등불을 여러분, 말 속에, 말이라는 것은 우리 옛날에 그 보리 한 말, 이거 중량을 재는 말 있잖아요. 그 안에도 등불을 넣어놓으면 불이 꺼져요. 산소가 없어서. 그렇죠? 말 위에 두는 거야. 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그 빛을 보라고. 할렐루야. 34절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내 몸의 눈이 내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눈이 깨끗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보면 눈에서 벌레들을 빼내는 이런 환상도 보게 하시거든요. 눈이 성하면, 눈이 깨끗하면, 이 깨끗하다는 말은 예수님을 향하여 깨끗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 할렐루야. 그 깨끗한 소원이 어떤 소원이냐?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싶은 소원. 그게 바로 눈이 성하면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이 눈은요, 가치를 보는 게 눈이고요. 이 눈은 어디에 가치를 실어줄 것인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가 이 눈으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어떤 품은 어떤 것을 통하여서 눈으로 보게 하잖아요. 마음에 나를 위한 소원이,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승진하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이런 소원이 내 안에 가득하면 눈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곳에만 가치를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내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싶은 그 소원만 내 안에 가득하다라면 이 눈은 무엇을 봐도 예수님만 보이는 거야. 구름을 봐도 예수님, 도둑 맞아도 예수님, 그냥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이 깨끗한 자의 모습이고 마지막 때의 신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늘 내 속에 어둠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구하고 있지 않은가,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이 어둠이거든요. 내 안에 어둠이 있지 않나 늘 그것을 살피며 온 몸이 예수님 사랑으로 밝힐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잃어버려서 내 마음이 빼앗겨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다라면 내 마음이 뭐예요? 주인이 나였어. 그러니까 얼굴이 뭐예요? 어둡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네가 받은 사랑이 얼마냐?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건 조금이야.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받은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마음이 온몸이 어두워질 뻔했는데 은혜로, 사랑으로, 진리로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이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새롭게 하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뭔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런 자는 분명히 지옥 간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분 은혜의 주님이시고 진리의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다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만, 진리만 내 안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6절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깜깜해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혼의 빛은요, 깜깜할수록 더 빛이 나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한없이 받으시고 진리,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로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런 자가 마지막 때의 휴거의 신부라는 거 기억하시고, 휴거되지 않으면 너무 불쌍한 자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들은 환난 많이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환난 많이 당하기 전에 휴거시키셔요. 휴거되는 신부들이 다 되셔서 다 천국에서 많은 성을 차지하고, 할렐루야, 10고을 다스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에. 그런 자들이 다 되어서 예수님 보좌 가까이 가서 상을 받으시고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상을 받는